자,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5절 하반절부터 봅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문 35절에 있는 대로 더 좋은 부활을 받고자 하여입니다. 더 좋은 부활을 받고자 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절이 돼서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이 자기 꼬마 아이들을 놓고 물어봤대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1학년 꼬마 아이가 손을 번쩍 들면서 대답을 하더래요. 선생님, 먼저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그 말을 듣고 다 하고 까르르 웃었대요. 그런데 선생님은 그 말씀을 듣고 웃음이 나오는 게 아니고 뭔가 마음에 팍 찔리는 게 찾아왔습니다. 그래.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 말도 귀담아 들으라고 그러잖아요. 먼저 죽어야 한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한다 하는 것을 놓고, 근데 잘 죽으면 좋은 부활을 받는 거고, 잘못 죽으면 부활을 받아도 잘못된 부활, 불행한 부활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래서 일생이라고 합니다. 한 번만 사는 거니까 일생이에요. 우리가 이제까지 산 거 무효로 하고 돌리고 나 10살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10살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을 하게 된다면 또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20대 때가 그때가 참 좋았으니까 그때부터 내가 다시 인생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25살이 되기도 하고 23살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옛날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을 다시 고쳐서 살 수 있는 게 된다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제는 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선택이란 앞으로 남은 날은 말이 선택이지, 옛날 지나온 날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도 없고 기회도 없고 그런 것은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남아있다는 것은 죽음이고 그 다음에는 부활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부활을 받고자 한다. 그 말씀은 더 좋은 죽음을 받고자 한다 하는 말씀과 통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 7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어느 집에가 있고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어느 집에가 있고, 그렇게 설명하죠. 어느 집입니까? 보니까는 어리석은 자의 마음이 먼저 나와요.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가 있다, 잔치집에가 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초상집에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잔치집에 가서 연락하는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 되지 말고 우리가 초상집에 찾아가서 이분이 세상을 떠나서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 이 사람이 이제껏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숙연해지고 우리 마음이 좋게 변하고 이렇게 달라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남은 날이 몇 날인가, 이것을 세어볼 줄 알아야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썼다고 하는 시편 90편, 모세가 쓴 시가 딱 한 개가 이렇게 시편에 나오는데 이것이 90편입니다. 그래서 그 시편 90편에 모세는 노래합니다. 가장 오래 장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120년이나 산 모세가 하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나를 세어볼 줄 아는 사람, 이제껏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를 생각해 볼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남은 날이 며칠이나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줄 아는 사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깨닫는 사람,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 나를 계수할 줄 모르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는 다 인생의 절반 이상을 살아온 사람들이고 앞으로 남은 날이 별로 많지 않은 이런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지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두 개의 부활을 비교하고 있는 이런 말씀들이 여러 번 나와요. 이 중에서 중요한 것 세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두 개의 부활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나는 생명의 부활이라는 거고 이것과 대조해서 심판의 부활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이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그래서 두 가지의 부활이 여기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어떤 부활을 받게 될 사람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깨닫는 사람이 되면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심판의 부활을 받게 될 것이다 생각한다면 이거는 불행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생명의 부활을 받는 사람이 꼭 되어야 하겠다. 우리가 교회에 찾아 나오고 예수님 잘 섬기는 것은 다 생명의 부활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거지, 심판의 부활 받겠다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나의 생활을 다시금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천국 비유,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비유는 전부 천국 비유인데, 그래서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으니 이렇게 나갑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이런 비유 7가지가 쭉 이렇게 나오고 계속해서 나오는 비유가 다 그런데 25장에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 이런 이야기에서 이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끝납니다. 이렇게 25장에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고 천국 비유는 끝나는 것이고 26장에는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악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향유 부음 받으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체포되시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25장까지가 실상은 끝인데 2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 세 가지 비유예요. 둘로 나뉘온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둘로 나누어지는데 지혜로운 처녀냐
미련한 처녀냐. 둘이 나눠져요. 또 그다음에 1달란트 받은 종이냐, 2달란트, 5달란트를 받은 종이냐, 어떤 종이냐에 따라서 갈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 달란트 받은 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을 정말 충성 잘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비유가 양과 염소인데, 하나님께서 심판날에 양과 염소를 다 불러놓고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시고 양에게 말씀하시기는 너희는 내가 배고팠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찾아봐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거기에 찾아왔었고, 이렇게 하면서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하였고, 이런 말씀들을 하면서 그들을 칭찬하십니다. 그랬더니 양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언제 주님이 배고프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이런 것을 보고 이렇게 공양을 했습니까? 하고 말하지만,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라고 칭찬을 하시죠. 그러시고 반대로 이번에는 염소들을 향해서, 왼편에 있는 염소들을 향해서 저주받을 인간들 무섭게 책망을 하시면서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실 걸 주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지 않았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않았고 하면서 그들이 악을 행한 것, 악을 행했다기보다 선을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무섭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이야기하지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그들이 무슨 악한 짓을 해서가 아니고 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선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노라고는 하지만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고 살아가요.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악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내가 무슨 악한 일 했나, 난 나쁜 짓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살인을 했습니까? 간음을 했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나는 사기 처먹기를 했습니까? 나는 양심껏 살았고 좋은 일만 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할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것은 맞지가 않는 얘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친구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고난 가운데서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외면했다고 하는 거죠. 나 하나도 잘 먹고 잘 살기 힘든데 내가 너 같은 놈 언제 봤다고 너를 도와주겠느냐 하고 외면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오고 나중에 심판의 부활로 가게 만드는 이런 엄청나고 끔찍한 불행을 가져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잠깐 더 사는 동안 내가 어떻게 하면 선한 일에 힘쓰고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고 이렇게 살아가야 될까?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내가 무시하라고 그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들을 도와주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물질로 도와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던 것은 저들이 불쌍해서
그 배불리 먹고 건강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들에게 그 만나를 눈에 보이는 만나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한 것이었는데, 광야의 백성들은 이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그냥 먹는 것만 가지고 이것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게 자기 욕심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다투고 이러다가 결국 광야에서 다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에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잠깐 더 사는 동안 하나님 말씀 열심히 잘 먹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건강해지고 말씀으로 우리가 튼튼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 열심히 잘하다가 마지막 날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우리가 기쁨으로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성경에 이번에 둘째로 또 두 가지의 부활을 비교하고 있는 게 나와요. 이것이 계시록 20장 보면은 여기 이제 천년왕국 이야기가 나오는 곳인데, 계시록 20장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마귀를 잡아가지고 무저갱에다가 가둡니다. 무저갱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글자 뜻 그대로예요. 그래서 밑바닥이 없는 굴이라고 하는 거죠. 영어로는 bottomless pit입니다. 바텀이 없는, 밑바닥이 없는 구덩이에요. pit. 그러니까 여기는 한번 빠지게 되면은 바닥이 없으니까 계속 내려가는 겁니다. 100년이고 1000년이고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이런 무시무시한 곳인데, 이런 곳에 마귀를 잡아가지고 집어넣고 그 입구를 돌로다가 딱 막아놓고 하나님이 인봉을 해놔서 이거를 아무도 열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한번 들어간 놈들은 다시 나올 수가 없도록 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빠진 놈들은 한없이 내려가다가 어디 그 벽을 붙잡고 그렇게 어떻게 바둥바둥거리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을는지는 몰라도, 그러나 이렇게 가장 끝도 없이 추락하는 곳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거죠. 이 기간이 1000년이 간다고 그랬어요. 1000년 동안 이렇게 마귀를 무저갱에 잡아 넣어뒀다가 나중에 1000년이 차면은 이놈들이 다 이렇게 기어 나옵니다. 그런데 1000년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먼저 그걸 첫째 부활이라고 하죠.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 잘 섬기던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았던 성도들이 첫째로 부활한다. 이래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왕노릇하는 사람이 되는 건데,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먼저 들림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내려와서 이 땅에서 이 땅에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게 세워지는 거죠. 낙원 세계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인류 역사를 보통 6000년이라고 성경을 가지고 계산해서 6000년이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그래서 60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1000년 동안 안식 1000년의 기간이 있다. 근데 벌써 금년이 2000하고도 26년이나 됐잖아요. 이렇게 됐으니까 앞으로 정말 주님이 재림하시기까지가 얼마나 남았느냐, 이거는 너무너무 다 됐다고 하는 거를, 때가 다 된 거를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오늘이냐 내일이냐, 오늘 밤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해도 하나도 이상할 것도 없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에는 대환난이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큰 환난, 곧
첫째가 기근이 가득해지죠. 질병, 전쟁, 그 다음에 지진, 이런 자연재해 같은 거, 이런 것이 가득해지고 미혹하는 자들이 많아지고, 이것이 마지막 때의 현상인데, 오늘날 세상을 보면은 보세요. 계속 전쟁 이야기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그 전에도 뭐 전쟁이 계속 나라마다 지방마다 민족마다 계속 일어났지만, 이렇게 많이 일어났고, 근래에 일어난 것만 해도 저 태국하고 캄보디아의 전쟁도 있었고, 요즘에는 이란하고 미국과 이란이 이렇게 전쟁을 했고, 그 다음에는 이 파키스탄하고 그 위에 이제 어느 나라입니까? 이제 이런 나라들이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지금도 이스라엘과 그 북쪽에 있는 나라들, 이스라엘과 팔레스틴과의 전쟁은 뭐 시도 때도 없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중국이 대만을 치겠다고 심심하면 한 번씩 얼음장을 놓고 이러고 있고, 우리 한국도 남북한이 언제 또 전쟁이 터질지도 이것도 알 수 없는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다고 해서 안전하고 평안한 것이 아니고, 미국에도 언제 어떤 전쟁이 터질지 알 수 없는데, 이런 속에서 살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재림이 눈앞에 가까이 다가온 것을 압니다. 세계에 흉년이 가득합니다. 기근이 가득해졌습니다. 이란에 석유를 많이 파내서 잘 팔아먹고 부자가 돼서 좋겠다 그랬더니만, 여기는 물이 부족하니까 이번 전쟁으로도 말미암아서 이란에도 물이 날리고, 저 사우디아라비아나 UAE나 뭐 이런 데도 전부 물난리,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난리 아닙니까? 중국이 저 티베트 고원에서부터 내리는 이 물을 막아가지고 지네들이 그걸 관리하겠다고 그래서 저 동남아시아로 내려가는 물줄기를 다 막아놓고, 그래서 댐을 만들고 물을 다 가둬놓고, 이놈들 한번 당해봐라 그러면서 동남아시아에 있는 각 나라들을 또 골탕을 먹이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자, 이 마지막 때에는 양식도 문제고 물도 문제고 전 세상이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속에 이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기독교의 세력은, 교회는 점점 약해지고, 오히려 이단들은 바로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가득해지고, 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한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야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에서는 첫째 부활이냐 둘째 부활이냐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부활은 거룩한 사람들, 공중에 들림받아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같이 내려와, 그래가지고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될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이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참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하고, 여기에 목표를 가지고 내가 남은 생을 정말 거룩하게 살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새 일꾼들이 되어야 하겠다. 문제는 우리에게 이 결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우리의 태도가 새롭게 변화받아야지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나중에요.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보통 부활장이라고 하는 부활장의 23절, 24절 보면은 이 부활의 차례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누가 부활로 먼저 하느냐? 첫째는 그리스도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로 2000년 전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이것이 첫째고, 둘째는 예수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주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그때에 예수님께 우리
우리말 성경, 개혁 성경은 붙은 자요 그랬어요. 그리스도께 붙은 자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 개정판 성경은 그에게 속한 자요 이렇게 됐죠.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 belonging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부활한다. 그래서 부활해가지고 공중에 들림받아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다시 이 땅에 내려와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위 세대주의 학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공중에 들림받아서 거기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하고 땅에는 7년 동안 대환난이 있고 뭐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만들어내가지고 이걸 퍼쳤는데 그것에 다 속아 넘어가가지고요. 이렇게 오늘날 이런 거짓된 교리가 우리 교회를 뒤덮고 있습니다. 이것에 이제 제일 먼저 이렇게 미혹을 받은 데가 침례교회고 오순절교회고 한국에는 성결교회고 이런 교회들이 이 세대주의 신학을 받아들였는데 다른 교단들은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나 이런 데서는 이런 교리를 안 받아들였어요. 그렇지만 음으로 양으로 지금도 많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이야기는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7년 대환난이라고 하는 것도 거짓말이고 7년 동안 혼인잔치 한다는 건 더더구나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우리는 환난 기간이 얼마나 될지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큰 환난이 세상을 뒤덮게 될 거지만 그런 속에서 이겨나가는 사람이 돼야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먼저 반짝 들려 올려가지고 공중에서 혼인잔치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성경에는 전혀 근거가 없는 거짓말을 이렇게 퍼뜨리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거짓말에 속지 말고 이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고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셋째로 두 가지의 부활을 또 이렇게 비교하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나사로의 집에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셨더니 그의 누이 마르다가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마르다가 대답하기를 주여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이 나사로도 다시 살아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고 신앙을 고백해요. 이 믿습니다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그 2000년 전에 마르다도 이걸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 사는 오늘의 우리가 이걸 못 믿는다면 되겠습니까? 우리도 마지막 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는 인류가 다 부활할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내가 곧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죽어도 생명의 부활을 받는다는 말씀이죠.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도 다 안 죽는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안 죽고 영원히 이 땅에서 이렇게 육신을 가지고 산다는 그런 말씀일까요? 그런 말씀은 아니죠. 이 육신은 흙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육신은 죽어야 됩니다. 이건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영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살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세상의 질병이라든지 의식주의 문제라든지 또는 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각종 자연계의 재난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전혀 두려움을 갖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병 걸려 죽을까 걱정하겠습니까? 교통사고가 나서 죽을까를 걱정하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까를 걱정하겠습니까?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도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쳐들어가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여호수아 1장에 나오죠.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무려 3번이나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은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강하고 담대한 것을 잊어버리고 이걸 잊어버리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가지고 근심 걱정하고 살고 두려워하고 살고 이렇게 산다면 이 사람은 저 땅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광야의 백성들은 이렇게 저 땅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우리는 그 땅에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다 죽을 것입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이따위 망령된 소리를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소리를 한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도 깨닫지 못해요. 이런 자들은 결국 자기들이 말한 그대로 광야에서 다 멸망당하고 말았고, 믿음으로 산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저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잠깐 더 사는 동안에 나는 천국에 못 갈 거예요. 세상에서 환난이 두렵습니다. 이거 먹고 살 거 밤낮 걱정돼서 못 살겠습니다. 전쟁이 나면 어떡합니까? 무슨 이런 걱정으로 살고 있으면 이런 사람은 천국 가기를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절에 이 부활의 생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역사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사람을 되게 하시려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주시고 날마다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걸음걸음을 이렇게 인도하셔서 험하고 악한 길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진리와 생명의 길로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복된 부활절에 우리가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혜롭고 아름다운 새 사람들이 되어야지만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